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할 때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로 우리가 구별을 하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엄격히 말하자면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구약이라고 그랬고 이후를 이제 신약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하고 이 예수님하고 서로 이 바톤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언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거나 또 이렇게 바톤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중간에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로 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은 앞으로 한 선지자가 보낼 것이다. 이제 거기서는 사자가 올 것이던데 그 사람이 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즉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자가 와서 무엇을 하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해서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11장 11절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은 이거를 13절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누구를 예언하고 누구를 기다렸냐면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우리로 보자면 처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끝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도 했고 기적도 했고 무슨 일을 이렇게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못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자라는 개념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봤냐 안 봤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구약에 그렇게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미리 말씀을 했지만은 누구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그 점에서 세례 요한이 크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보십시다. 1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봤다니까요. 메시아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앞으로 올 것이다는 예언만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앞에서 그 메시아를 본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봤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은 예수님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는 누구냐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크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보다 더 크냐면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예수님의 길을 이야기했고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무엇을 못 보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못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는 그 모든,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무엇을 몰라요?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11장 5절에 보면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도 있지만 소외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 11절과 다시 연결해서 하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작은 자의 개념과 이 가난한 자의 개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믿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위대하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는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오늘 또 내가 이 새벽에 누구보다도 가장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친한 사람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보다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수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 유혹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를 해요. 자, 그게 이제 18절과 19절이거든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고.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이 그때 당시에는 금욕주의를 했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또 인자는 막 세리들 그 잔치를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하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도 세상은 비난을 하고 또 저렇게 해도 세상은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도 말이 많고 저렇게 해도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 무시하고 내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 듣다 우리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우리가 그 말에 춤을 출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세상의 말을 우리가 키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성도를 흔들려는 말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설령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하나님의 안전한 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되신 예수님,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 속을 잘 아신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고민과 아픔과 소원을 다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슬픔과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에게 쏟아놓으십시다. 주님은 어떤 것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특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모든 고민과 아픔과 소원을 아뢰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앞뒤가 안 맞고 형설수설하는 것 같고 내 욕심만 드러낸 것 같아도 주님은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간절한 소원을 아시지요? 이 새벽에 내가 다 일일이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우리 모든 성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을 깨닫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여 날마다 감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